아,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집사님의 스토리를 알면 더 깊은 감동이 있죠. 정말 죽음의 문턱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 집사님의 그 간절한 찬양.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우리 집사님께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소그룹을 처음 배워서 적용하던 시절에 이거다라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됐던 것이, 물론 세미나에서도 있었지만 탐방을 와서도 있었어요. 23년도 기억나시겠지만 그 5월에 제가 탐방을 왔었잖아요. 그때 탐방을 왔는데 탐방 온다고 뭐 특별한 순서를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더라고요. 탐방을 온다고 뭐 어떤 소그룹 뭐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또 아주 제일 찬양 잘하는 어떤 중창단 세워서 찬양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 기억에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왔는데 안교 시간에 그냥 정말 지극히 평범한 집사님 남녀였는지 두 분이 그냥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통 우리가 찬양은 찬양대에게 맡기고 특창은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전인적 소그룹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모두가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는 설교도 누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현교회에서 전인적 소그룹 탐방을 오셨는데 사실 별것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저희가, 물론 긴장은 좀 더 하겠죠. 그러나 늘 하던 대로 저희가 드리는 예배, 순서, 찬양,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우리 장현교회의 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소그룹 사역을 세워나가시는 그 걸음 진심으로 응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서로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포옹되시고 하늘까지 함께 합시다.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 장로님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목사님과 이렇게 포옹하면서 안아주고 인사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최근에.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목사님 우리 꼭 하늘까지 함께 가요, 뭐 그런 멘트는 아니더라도 그런 인사들. 우리 당연히 새천사 교회는 있죠. 사실 소그룹을 이제 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기가 좀 힘듭니다. 저는 지난 교회에서 물론 어떤 특별한 이벤트 때 그런 따뜻한 인사를 하기도 하지만, 뭐 성찬 예식이나 언제 했냐면 발령이 나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이렇게 떠날 때 한 분 한 분 안아드렸어요. 그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큰 것 없는데 안아드릴 때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좀 더 안아드리고 따뜻하게 인사할 걸. 여러분, 그런데 그게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그거 잘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결심하고 서로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 습관도 자리를 만들어줘야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무턱대고 가서 안아버리면 곤란합니다. 소그룹은 한 가족이 되는 그런 과정. 우리 수석 장로님과 앞서 이렇게 포옹을 한 것도 여러분 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늘 수석 장로님이 올라오시면 같이 그렇게 인사를 해요. 어쨌든 장현교회가 이왕에 소그룹을 하시면 새천사보다도 더 따뜻하고 더 열심히 있는 그런 소그룹 사역을 세워나가면 좋겠고, 지난번 오신 분들이나 오늘 오신 분들을 제가 보니까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본문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약 30분 정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좀 바쁘게 갈 텐데
여러분들께서 좀 템포가 빨라지더라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 이야기를 1시간 설교로 다 하는 것은 사실 무리예요. 여행으로 비유하자면 설악산 절경을 그저 차로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면서 보면서 와 정말 좋다 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본문에는, 이 이야기에는 정말 주옥 같은 진리의 주제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복음의 진수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또 예배의 본질, 신령과 진리로서 드린 예배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시는 이 장면에서 이 대화의 기술도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들, 또 능력들,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그것들을 지금 다 다룰 수가 없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좀 더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또 시대의 소망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채워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어쩌면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요한복음 4장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의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유대 지방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그 여행길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여행한다고 하면 지리적으로 보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유대가 여기 있고 갈릴리가 여기 있고 사마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경상북도, 경기도, 뭐 강원도 이런 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했기에 가는 길은 이렇게 그대로 일직선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용을 묵상하신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상종이 아니라 경멸했어요. 말 그대로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엄격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베레아 지방,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를 통해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지나갔어요. 이를테면 부정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약 이틀을 더 걸어가야 할 만큼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역사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경멸했던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 단축을 위해서 유대인들도 사마리아로 이렇게 가기도 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도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엄격히 사마리아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필요한 물건만 얼른 사고 그렇게 길을 가는 것이었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은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은 얼핏 보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빨리 가려면 그 길로밖에 갈 수 없었다라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 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에 사용된 동사의 그 원어적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 동사, 헬라어로는 데이라고 하는데, 이 동사는 예수님의 사명, 필연적인 사명을 묘사하거나 그분의 행동을 기록할 때 썼던 용어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분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셔야만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러 가신 것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거룩한 혈통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말을 섞는 것조차도 그들은 부정탄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재력 있고 비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마리아인이면 상종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한 여인, 그것도 그 사마리아 사회에서조차 무시당하면 살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향하셨고 수가성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교회 나오라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사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한 것처럼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경험 속에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너무나 답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선교 사업을 할 때 이 선교 사업이나 전도 사업을 효율성을 따져서는 안 돼요. 효율성을 따지면 예수님은 수가성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로 가셨거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야죠.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또는 고위공직자들, 종교인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보시고 그곳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회를 열고 또 소그룹 사역을 하고 할 때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회 자금 300만 원 투자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이건 비즈니스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한 영혼이 얼마나 간절히 나를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누구든 과거의 경험이 무엇이든 죄가 얼마나 많든 그의 위치가 무엇이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시대 소망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칼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떠나기를 결정하지 않은 한 그는 그들을 꼭 붙잡으실 것이다. 아멘.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 이 한 여인밖에 없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한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거기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찾아가야 해요. 이처럼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누구를요? 그 마음의 영적 필요를 느끼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도 아니고 행운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 시간에 맞춰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 함께 만나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고자 우리 곁에 찾아오셨기 때문이지 우연이거나 내가 뭔가 똑똑하고 잘나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무엇도 없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찾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찾을 수도 없는 겁니다. 찾지도 않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는 것.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그 필요를 느끼고 계십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den가 흐름이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네,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물은 삼다수가 아닌 걸 여러분이 당연히 아시죠? 그럼 이 물은 뭘까요? 성령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된대요? 목이 말라야 된대요. 지금 여러분 목마르신 분 한번 손 들어 봐 주십시오. 영적으로 내가 목마르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뭐 육적으로 목이 마르시면 정수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드셔도 돼요. 영적으로 목이 마르면 예수님께서 그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종로의 계단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인용글이 있어요. 화면을 잠깐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려면 우리에게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이 조건들 중 첫째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그는 허락하시기를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고 하셨다. 아멘. 여러분, 필요를 느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글도 있습니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이 외치는 소리는 그것이 비록 말로 표현되지 못했을지라도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남경 집사님, 예수님이 많이 필요하세요? 네. 필요를 많이 느끼십니까? 다행입니다. 우리가 필요를 느끼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분입니까? 100% 오십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것도 그 여인이 나오는 시간에 꼭 맞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그 당시에 우물은 오늘날처럼 수도를 트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했죠? 예, 물동이나 두레박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레박은 누군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시간에 가야 사람들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그 정오에 그곳에 가신 이유는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필요를 느끼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 곁에 오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거나 그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영적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 중요할까요? 좀 긴 글이지만 시대소망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 위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그때에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에게 주지 않으시고 보류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게 만드는 존재나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사실 그 자체로만 보면 너무나 힘들고 끔찍한 것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게 되는 인생의 일들. 이 여인은 5번 결혼했다고 하죠. 그리고 6번째 그냥 동거를 하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아셨어요. 그 일들을 그냥 간략하게 성경 기록했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면 얼마나 그 인생의 파고가 많았고 상처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 마음 안에 무엇을 불러일으키신 거죠? 필요를 느끼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을 찾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도록. 필요를 느끼게 되면 사실 조금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게임 끝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게임 끝이라니까요. 왜 그렇게 제가 단언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팔복 말씀인데 8가지 복 중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필요를 느끼는 거잖아요. 부족함을 느끼고. 그런데 그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복된데 왜 복되냐면 그 상급이 뭐래요? 천국입니다. 팔복의 맨 마지막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필요를 느끼는 순간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된 거예요. 됐다. 이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구나. 그런데 이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사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늘 예수님은 마치 액세서리처럼 예수님은 그저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만 잠깐 이렇게
뭐 구하는 산타클로스처럼 그런 관계가 되기 쉬워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필요를 많이 느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의 영적 갈급함을 누구보다 많이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는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눈에 복된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에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을 복이 있다 말합니다. 물론 성경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복, 가장 본질적인 복은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한 주 살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필요를 얼마나 많이 느끼셨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 일상의 삶을 살아내면서 예수님의 필요를 많이 느끼셨습니까? 그 필요의 정도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상태에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범하게 되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그 필요를 자꾸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필요를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경우는 어디에서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남편에게서 채우려 한 겁니다. 물론 제가 보니까 몇몇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부부 사이를 보면 남편에게서 모든 내 필요를 채우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남편을 통해서 뭐합니까? 필요를 느끼죠. 예수님의 필요를 막 느껴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남편과 아내는 정말 감사한 존재예요. 저도 제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필요를 많이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만약 아내가 예수님 생각이 안 날 만큼 행복하게 나를 만들어준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대답이 될 수 있는데 그럴 일은 없어요. 제가 장담컨대. 죄된 인간관계에서는 늘 예수님의 필요를 느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뭐 앞에서 뭐 이렇게 잘 말하고 뭐 잘 차려입는 것 같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실망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도 예수님 필요하고 나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런 면에서 저는 훌륭한 목사입니까? 훌륭한 목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필요를 많이 느끼게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를 느낄 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이 여인처럼 자꾸 굴레에 빠지게 돼요. 남편 다섯이라는 것은 실제 이 여인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겐 상징적인 거예요. 돈도 계속 5번 이렇게 벌어보고 많이 벌어보고 자식도 5명 키워보고 다른 직장도 5번 옮겨보고 뭔가 내 마음의 그 필요를 채우고자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건강한 인간관계에서 채워져야 할 기본적인 안정감을 무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그 인간관계 속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달랐어요. 그 인간관계 속에서 궁극적인 만족이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빈 공간이 있다. 우리 마음에 딱 하나님 크기만큼 빈 공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그런 공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을 사람은 자꾸만 세상적인 걸로 채워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세상 것은 절대 채우지 못하죠. 거기에 돈을 넣어보고 명예를 넣어보고 쾌락을 넣어보지만 바다같이 넓은 빈 공간에 수돗물 한 바가지 채워넣고 바다를 만들어 보려는 그런 시도와 같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배우 짐 캐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서 그들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네. 저는 이런 부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지만 이 짐 캐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유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들의 경험을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긴 있나 봐요. 안 채워지나 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여인은 그 마음의 공허함과 필요를 느끼는 마음과 또 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눈앞에서 그와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메시아를 앞에 두고 그와 함께 대화하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마리아 여인.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 곁에 있으면서도 그 생명의 우물을 찾기 위해 멀리 바라보고 있는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적용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야곱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물가 여인처럼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행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인식하고 만났죠. 사마리아 여인이 잘한 일이 있다면 뭘까요? 이 예수님과의 이 만남 속에서 대화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먼저 거셨잖아요. 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잠시만 저랑 이야기 좀 하시겠습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양심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 동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느냐의 문제예요. 이 여인이 잘한 것은 유대인이 말을 걸었는데 보통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 나를 사람 취급 안 한 유대인이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물동이 주고 물이나 마시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을 거셨을 때 이 여인이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하는 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은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어려운 것 없습니다. 섭리를 통해, 양심을 통해, 말씀을 통해, 또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통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과 대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문을 두드려 놓으니 그 소리를 들고 열면 들어와서 먹고 교제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필요를 느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필요를 느낀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큰 축복인 줄 아십시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을 갈망하는 그대들이여, 이 갈망이야말로 그대들의 심령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느끼게 만들려고요? 예수님의 필요를. 다 읽지 않겠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만국의 소망, 시대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우리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일시적이지 영구적이지 못합니다. 물질적인 부여나 명예, 건강, 인간관계 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에서는 그저 순간의 해결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제나 그것은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소금물과도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 이런 선물을 받기 전에, 해결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먼저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의 구주로서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심입니다.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는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에게 자기의 죄와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 왜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그 여인의 아픈 부위를 긁으시고 또 건드리셨을까요? 굳이 그거 이야기 꺼내서 상처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염증은요, 덮어둘 게 아니라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냥 가린다고 되지 않아요. 분명히 염증이 심해지는데 데일밴드로 딱 붙이면서 됐습니다 하는 그런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 병원 가겠어요? 아니에요. 이리 와보세요. 큰일 나요. 마취도 하고 때로는 뭐 자르기도 하고 주사도 놓고 아프더라도 그렇게 치료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는 덮어두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세요. 그것을 그대로 두면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죄인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자신을 먼저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행동은 그 여인의 마음을 오히려 더 부드럽게 했대요. 여러분, 과거에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예수님을 오히려 이 여인은 따뜻하게 느끼고 마음을 열었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임재하심의 순결이 그녀의 죄를 정죄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대요. 너 왜 그랬냐? 너 그거 잘못된 건데, 너 십계명 어긴 건데, 너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 안 하셨대요. 그냥 그 존재가 그 여인에게 정죄를 느끼게 했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늘 소생시킬 수 있는 은혜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누군가를 정말 책망하고 싶으세요? 분명히 잘못된 문제 교회에서 보이세요? 그러면 그 책망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으로 하는 거예요. 내 삶 때문에 그 사람이 부담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입술로는 늘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반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자꾸 행동할 때가 많아요. 내 삶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말로만 자꾸 뭐가 잘 됐니 잘못됐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무슨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니나 잘하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그 삶으로, 그러니까 무슨 분명히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게 있으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존재만으로 곁에 사람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정죄감을 느껴요. 그러나 그때에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말씀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우물가의 여인은 그저 막연한 종교심을 가지고 언젠가는 그의 공허함이 충족되지 않은 갈망이 해결되겠지 하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막연한 희망은 그 여인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와 함께 하시는 이의 구주 되심을 인식하고 믿는 일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았고 그녀의 영적 갈증을 해결시켰습니다. 이전에는 동네의 왕따로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필요를 느끼며 그분을 바랄 때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또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고 있었던 이 여인 외에 목마름을 느꼈던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목마름을 느낀 두 사람인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당시에 허기와 갈증을 느끼셨어요. 새벽부터 먼 거리를 걷는 여행을 하셨고 정오의 태양볕 아래에서 어쩌면 당연한 신체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모금을 요청하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 대한 시대의 소망의 글이 이번 19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큰 울림을 줬어요. 하늘의 왕이 이 버림받은 영혼에게 와서
그의 손으로 하는 봉사를 요구하셨다. 태양을 만드시고 깊은 바다를 통제하시며 땅의 물샘과 수로를 여신 그가 야곱의 우물에서 그의 피곤을 푸시고 물 한 모금의 선물마저를 낯선 사람의 친절에 의존하셨다. 와, 정말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태양을 만드시고 깊은 바다를 지으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물 한 모금 얻어 먹으려고 요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갈증을 느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혈액 속 수분 함량이 줄어들어서 삼투압이 높아졌기 때문입니까? 더 근원적인 이유는 그분이 갈증을 느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한 모금 떠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 물을 드셨을 것 같아요? 못 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드셨을 것 같아요. 물동이를 두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갈증은 물동이의 물로 해결되기 전에 그 여인의 믿음으로 먼저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다음의 말씀에는 분명히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는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마셔도 시원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한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주림과 갈증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때 해소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의 공생의 초기에 그분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목이 타는 갈증을 느끼며 한 여인의 봉사를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분의 목마름을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그 호소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아닌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위에서 탈수와 탈진에 이르러 갈증을 느끼시던 예수님께 로마 군인이 모략탄 포도주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맛을 보시고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갈증은 분명히 육신적인 갈증이었지만 그분의 영혼에는 구원받아야 할 우리 영혼을 향한 더 간절한 갈망과 사랑의 갈증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이러한 갈증을 해소시키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십자가에서 탄식하시며 나타내신 예수님의 거룩한 갈망, 영혼을 향한 그 갈증이 해결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물동이와 두레박으로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자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담아서 세상에 전할 물동이와 두레박 말입니다. 여러분, 두레박은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 자리에 우물가에 있어주기만 하면 목마른 나그네를 만족하게 하고 갈증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나요? 네. 보잘것없어도 좋아요. 좀 작든지 좀 거뭇든지 깨지지만 않으면, 더럽혀지지만 않으면 그 물동이와 두레박은 그 역할을 합니다. 어디 옆에 있어야 하죠? 우물가 옆에. 우리가 두레박과 물동이로서 예수님 곁에 우리의 순결을 지키면서 거룩한 성도로서 예수님과 연합되어만 있으면 거기에서 전도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작든지 크든지 모양이나 색이 매력적이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두레박은 깨지지만 않고 우물가 곁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우물가에 놓여진 두레박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며 공허하고 갈급한 세상 나그네들에게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을 통해 인생의 목마름을 우리가 먼저 해결하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리는 승리하는 성도의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받은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약 3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또 서로 격려하시고 은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우리 이준영 성도님께서 말씀을 대표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에게는 이제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고, 이 빈 공간을 저희가 인지하는 순간 필요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 필요를 다른 곳으로, 다른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거기에 맞는 저희의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말씀들로만 이루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것과 같이 저희가 이제 남편이 되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필요를 채우는 새천사 교회가 되었음을 바랍니다. 이준영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20일 안식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